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임재 앞에 엎드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는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례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벌려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 주의 손길 안에서 위대하신 나의 주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강단과 회중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마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근심 걱정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십자가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생명 말씀으로 소망 얻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할 때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세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으로 떠나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리더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든 몸과 마음, 우리들의 정성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온갖 선하고 좋은 선물로 각 사람 형편처지 따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대접하는 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어려워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충성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감춰진 미움과 반역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르실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등장하는데 다윗 일행이 쫓깁니다. 멀리 저 마하나임 강 건너편에 멀리 도망을 올 때에, 이제 저 바르실레와 다른 두 사람, 세 사람이 다윗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고날까. 그래서 침상과 대야와 그 다음에 온갖 곡식과 볶은 팥, 볶은 녹두, 자 버터,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영접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바르실레가 다윗의 일행을 생각했다.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나 형편, 그 처지를 이해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다윗에서 그 왕궁에서 먹던 그런 음식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왕궁에 먹던 그 온갖 좋은 음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친 음식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 일생에 이처럼 맛있는 그런 식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죠. 감동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친절과 대접, 이 정신이 얼마나 사람을 감동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접할 때에 이제 앞길이 열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의 아픔과 필요와 그 누군가의 그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도 열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대접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대접하리라. 아니, 바르실레가 사양합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내 아들 김함을 데려다가 아버지 이 김함을 대접해 주십시오. 그러니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죠. 이제 내가 그의 원하는 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의 앞길이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대접은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엽니다. 자,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대접하고 남편도 아내를 대접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행복이 열어지게 되지요. 자,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더 효도하고 대접하고, 마찬가지죠.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아이들도 귀하게 대접하고 그랬을 때 그 가정의 행복의 문이 열어지게 되지요. 친절, 이것은 가게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정말 중요하죠. 호텔이나 서비스업이나 판매업 하는 분들은 더 중요하지요. 자,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해라. 내가 저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접받고 싶거들랑 너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접해라. 바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최고의 그 황금률, 산상봉훈이 되겠습니다. 자, 대접에서 인생에 정말 풀 수 없는 문제가 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 아시죠? 그림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브람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정오에 덥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온도가 보니까 29.6도. 여러분 어제 더웠죠? 그런데 사막의 그 더운 지방에 12시경에 보니까 저기서 터벅터벅 세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들을 급히 영접해서 가로 세서 3말 정도 됩니다. 빵을 급히 굽고, 그 다음에 손님 오는데 소를 잡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정말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버터, 그 다음에 치즈 꺼내서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는데, 자, 그 지방은 그 집이 천막이죠. 이렇게 정성껏 대접을 이렇게 모셔서 하는데,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올 것인데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와, 아멘 해주세요. 네. 얼마나 기다리는 소식입니까?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이미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죠.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자, 알고 보니 그들은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대접함으로 인생의 큰 문제들이 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접한다는 것은 이 천국과 지옥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 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와서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시원한 마실 걸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돌봐주었다. 왜? 주님 언제요? 네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 엄청 저주를 합니다.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일이 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비하지요. 여러분 우리 곁에 얼마나 곤란하고 외롭고 정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 내 곁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림 네 번째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대접하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첫째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내 곁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업들도요, 기업들도 자, 이 친절과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기업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잘 안 되는 식당 중에 하나, 주인이나 종업원이 불친절해요. 여기에 좀 더 달라고 그러면은 인상을 쓰거나 이렇게 그릇을 툭 던지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가기가 싫지요. 그런데 정말 친절하게 정말 더 드릴까요?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그런 직원이나 그런 사장님이 있으면 또 가고 싶잖아요. 물론 음식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와 함께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자세가 그 가게나 그 기업을 이렇게 활짝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스타벅스가 공산주의 나라 중국에서도 힘차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뻗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스타벅스 정신을 여러분 보이시죠? 네. 손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님을 최고 귀하게 대접하는 이 스타벅스의 정신이 이렇게 그 기업을 확장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던가요? 저는 굉장히 쓰고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정말 저는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 내려 먹는 게 더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타벅스 그 매장에 가느냐? 거기 가면은 자기가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는 거지요. 물론 매장 분위기도 좋습니다만은 그 직원들을 그렇게 대접한다고 그러죠. 손님들을 알 수 없이 소리 없이 존중하는 그런 직원들의 태도. 바로 이게 그 기업이 확장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그렇게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뭔가 막힌 게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면은 내가 불친절하게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퉁명스럽게 하거나 그런 대화의 방법, 또 무뚝뚝하거나 무신경했을 때 뭔가 우리들의 삶이 막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따뜻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친절하게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막힌 것도 열어지게 될 거고요. 자, 가정에서 중요하죠. 신랑이 저녁에 돌아올 때 여러분 상쾌하게 돌아오겠습니까? 피곤해가지고 다 귀찮아서 돌아오겠습니까? 그때에 만일에 집에서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그 피곤한 남편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고 그렇게 영접해 준다면 얼마나 남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집에 돌아올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피곤해서 돌아올 때 반갑게 맞아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어려울 때 그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충성이 드러납니다. 이제 다윗은 망명자입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때를 불러서 야, 이때야. 이제 나한테는 더 기대할 것 없어.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적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에게 귀화했던 사람인데 돌아가라고 하니 이때가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다윗이 감동을 합니다.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있는데
이때만큼은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 곁에서 함께 가겠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사랑을 증명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저 하늘에 놀라운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충성하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된 자들에게 주님은 그 권세를 맡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거친 기약 없는 길. 그런데 이때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지요. 이때가 이제 다윗이 회복하지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충성의 자리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때는 전 군대 3분의 1을 취하는 고급 지휘관이 되죠.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려운 일도 있지요.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는 애써 했는데 정말 왜 이렇게 했냐고 야단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충성을 인정받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도망가지도 마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압살롬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폐역한 자식이죠.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반란군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 왕 아버지를 쫓아옵니다. 이런 폐역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 마땅하지요. 아버지 후궁을 10명이나 포함하고 정말 이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50명 호위병을 다 거느리고 다니고. 자, 수많은 부하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내전을 일으키는 이 나쁜 압살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제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접전할 때에 그 부하 장군들과 그 모든 군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린 청년 압살롬을 봐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군의 대장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압살롬이 이제 죽었어요. 전사를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는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고슬프게 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죠? 압살롬의 그 엄청난 죄보다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자, 이 압살롬 같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죄악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구슬프게 우는 그 다윗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압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고 창을 던져 바로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그 압살롬도 맞기는 맞는 겁니다. 저 압살롬만 죽어버리면 내전이 끝나니까 그 압살롬을 죽이는 건 마땅하지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마치 압살롬이 죽은 것처럼 나무에 달려서 창에 찔려 죽으시죠.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그 구슬픈 그 통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슬픈 통곡을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 그래 죽으니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잘못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깨끗한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을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성경에는 쓰여 있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통곡했다는 그 구절이. 그런데 우리는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그 아픔과 예수님의 고통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반역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패역을 담당하시고 그 죄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자녀들 이 시대에 압살롬 많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그런 자녀들도 많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됐을까? 왜 그들이 비판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악으로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들을 가르칠 때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경건운동 중요하죠. 저녁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죠.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먼지를 날리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을 막 욕을 합니다. 피 흘린 자여, 피로 먹은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그 피 흘린 죄 때문에 나라를 내 아들에게 돌렸다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욕을 할 때에 곁에 있는 이 장수들이 제가 가서 확 이렇게 쳐버릴까 할 때 말리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내가 어찌 그의 저주를 피하랴. 그가 저주하게 내어버려 두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징계하심을 보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회복시켜 주시죠. 혹시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나 사람들에게만 화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들의 삶에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결국 우리들의 삶도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대접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필요가 뭔가, 그들의 외로움이 뭔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필요를 채워줄 때에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대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에도 은혜가 열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열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사무엘하 2장 16장 12절에 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대접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접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 대접도 중요하지요. 참, 음식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나 음식만이 아니죠. 말 대접. 똑같은 말인데, 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쾌하게 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인데 사람에게 의기소침하며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르실리 같은 말, 또 이때 같은 말, 충성의 말을 함으로 사람들의 용기와 격려를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꼭 말, 음식만 아니고 이제 태도도, 곁에 있기만 해도,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격려와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 여러분의 삶에 대접하는 자가 되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길러 주시옵소서. 피역한 자녀들이 한 자녀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메제스티 주 앞에 겸손히 나아서 있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영접하고 섬겼을 때 다윗 왕은 그 아들 김함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마음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겠사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사오니 내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사오니 주님을 자녀들을 돌보아주시기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님을 기쁘시다며 주님을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주시기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 내 곁에 있는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영접함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아내를 더 친절하게 대하는 남편,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섬기겠사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그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심령들과 그 가정들과 그들의 산업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물뱀 동상 같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들의 영생 양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모든 하는 일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